전 세대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매주 첫째 주 토요일 날 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3층에서도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도 있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유준이 유한이가 늘 매월마다 저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아마 여기 온 중에서 제일 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윤아가 동생들 잘 챙기면서 다니는 모습 보면 주일날 얼마나 이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장성한 자녀들까지 이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할 텐데요.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극한의 신앙의 훈련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미적미적되고 그냥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화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생활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덕목에서 특히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랑하라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배우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덕목 중에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훈련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부단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뛰어나기를 원하시죠. 교육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렁설렁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교육에 참여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오늘 사랑하라는 이 의미가 가져다주는 그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누구라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그냥 마냥 친하다고 해서 이 사람과는 원수가 될 것 같지 않다? 아니에요. 원수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도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평생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언제는 왼수 같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식도 내 배에서 나왔지만 때로는 원수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같다는 표현은 진짜 원수 같을 때가 있다. 정말 내가 저걸 갖다 낳고 내가 미역국을 다 먹었어 할 정도로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물론 그게 뭐 그런 적대적인 감정이 오래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학대하는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부모를 여행 가서 내다 버리고 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이 전제, 이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에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친하다가도 우리가 자칫하면 서로가 원수지간으로 변해버릴 수 있고 미워하는 감정이 싹틀 수 있고 그것을 유도하고 획책하는 이가 사단의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죄의 문제가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동일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미워하는 감정도 역시 이 죄에서 비롯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죽도록 저 사람이 미워져요. 그 사람과의 어떤 사소한 감정 싸움이 깊어져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이 모든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분이세요. 거슬러 가면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나눌 말씀인데, 말라기 선지자 때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몇 세대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잊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정식으로 묻게 돼요. 몇 세대가 지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으세요? 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 내내 아브라함 이후로 그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인도해 내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비록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지났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으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400년이 지나서야 내가 너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준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였냐면 원수 같은 자였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뒤통수를 쳐버리는, 뒤에서 돌을 던져버린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만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려고 그 상한 심령을 억누르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 같은 자라도 미워하는 감정 누르고 우리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사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것뿐인데 과연 그거 우리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어린 자녀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한다면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들이 잘 돼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잘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학기를 시작하잖아요. 당장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고
새 친구들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가자마자 친한 친구들만 사귀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궁금한 게 좋은 선생님 걸려라, 아는 친구들과 한반이 되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담대하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친구를 만나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고 사귀고 또 가능하면 예수 믿게 하고 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쓰임 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성한 자녀들 새학기를 맞이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선생님이 아니어도 또 좋은 친구가 아니어도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새학기에는 분명히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 새학기에는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46절에서 마지막 절에 집 짓는 이의 비유가 그래요. 집을 짓는데 기초가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그 기초를 잘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탕류가 그 집을 한번 시험한대요. 흔들어 버린대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그래서 반석이 아니라 모래나 이런 데다가 집을 기초가 튼튼함 없이 지어버리면 탕류가 그것들을 다 흐트러 버린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기초 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견고하게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기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상대하고 관계하면 아무리 탕류가 몰려와도 사랑에 대한 시험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집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덕목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이 탕류와 같은 시험이 뭐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기준대로 말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서 감정이, 악한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비판하는 우리 눈에도 들보가 있어요. 저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 보려고 하는데 그 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후벼파고 불려서 마치 거대한 실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도 그것보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그 작은 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상한 감정, 악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그래서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결과적으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 즉 사랑의 범위를 넓히고 그만큼 감당할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빠져서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가르침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기초를 다지는 일에 모든 승부가 걸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내시고 또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